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2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서 17절. 교독합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효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를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내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히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 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 왕이 인구 조사를 실시했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비극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언약과 수많은 승리를 경험했던 왕이죠. 그러나 그에게도 치명적인 실수가 있었고 그 실수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또한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 깊이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 비극적인 사건의 시작을 이렇게 알리고 있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역대기 기자는 이 사건의 원인을 사탄의 충동으로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사탄은 다윗의 마음속에 교만이라고 하는 마음을 심었고, 다윗은 그 유혹에 넘어가서 백성의 수를 세는 인구조사를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구조사는 그 자체로 보면 죄악이라고는 할 수 없죠. 성경에도 보면 인구조사가 몇 차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사실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의 인구조사는 그 목적이 불순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마도 이 인구조사를 통해 가지고 자신의 군사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것을 과시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통치 기반을 확고히 하면서 하나님의 도움 대신에 자신이 가진 힘만을 의지하려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그 속에 찾아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수많은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자신이 가진 힘을 내세우면서 자만하고 싶은 그런 유혹에 빠져든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의 군대 총사령관인 요압조차도 다윗의 이 명령이 잘못되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면서 아주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윗의 이런 교만한 마음과 이로 인해서 초래될 하나님의 진노를 직감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요압의 경고를 듣지 않습니다.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죄는요 종종 교만한 마음과 주변의 충고를 듣지 않는 그런 완고함에서 시작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사탄의 게임에 넘어가 교만에 빠지기 쉽고 하나님의 뜻 대신에 내 뜻을 앞세우는 그런 순간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지려고 하면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빨리 캐치해야 돼요. 그리고 주위 사람들의 그런 충고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마음들을 가질 때 우리에게도 찾아오는 이 사탄의 유혹 앞에서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결국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고집대로 인구조사를 강행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오늘 5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스라엘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다. 그리고 유다에 47만 명이다. 엄청난 수의 병력 아닙니까? 다윗은 아마 이 숫자를 들으면서 아마 만족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만한 힘이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스스로 자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여기시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보고 우리가 아무리 좋게 여기고 우리가 아무리 옳게 여기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그것보다 먼저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보시는가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게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이 행위를 악하게 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과시하려는 그런 교만함, 그리고 사실은 그 교만함이 뭡니까? 하나님을 불신하는 불신앙으로 보여졌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실까?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시는가? 우리가 이것을 한번 긴급하게 점검해 보고, 정말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아무리 내가 보기에 좋은 일이라도, 아무리 내가 보기에 완벽한 일이라도, 아무리 내가 보기에 선하게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여겨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결단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다윗의 뒤에 대해서 징계를 내리십니다. 8절 보니까 다윗은 비로소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이렇게 회개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일로 인하여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렇게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훌륭한 점이 뭡니까? 다윗이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도 살아가면서 큰 죄들을 짓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자신의 죄를 빨리 인정합니다. 빨리 뉘우칩니다. 빨리 깨닫습니다. 그리고 빨리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더라는 것이죠. 이게 다윗이 다른 일반 사람들과의 차이점인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시고 아마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하죠. 오늘 하나님은 선지자 갓을 통해서 다윗에게 세 가지 징계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3년 기근이고, 둘째는 석 달 동안 대적의 칼에 쫓기는 것이고, 셋째는 3일 동안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으로 땅에 임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다윗은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도 달게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징계가 아무리 혹독하다 할지라도 사람의 손에 빠지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것이 낫겠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 다윗은 자신의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음에도 그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고 있더라는 것이죠. 내가 비록 잘못했지만, 내가 이렇게 죽을 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크신 분이기에 내가 하나님의 긍휼 아래로 내가 하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다윗이 내가 하나님 긍휼로 이 죄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손에 빠져서 내가 징계를 받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자 결국 하나님께서는 전염병을 선택하셨고 이스라엘에게 큰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야 해서 다윗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7만 명의 무고한 백성들이 죽임당하는 참담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의 파급력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엄청난 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가 별거 아닌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참담한 결과 가운데서도 결국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러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아멘.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향한 긍휼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리시고자 하셨던 그 재앙을 이쯤에서 멈추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짜 다윗이 기대했던 그런 긍휼을 베풀어 주시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땅을 가다 보면 때로는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 아래로 피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그 손 안으로, 그 품 안으로 파고들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 진노 가운데서도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죄는 단순히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것이 사실은 교만이고 이것이 가장 큰 죄악이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다윗의 인구조사가 바로 이 교만이 불러온 비극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혹시 우리가 교만한 자리에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혹시 우리 안에 교만한 마음이 싹트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교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게 교만의 첫 시작이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내 혼자 잘났다고 이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만 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교만이고 불신앙임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영적인 겸손과 그런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랑하는 우리 주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